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제 피부에 뭔가 좀 났어요. 여기 열심히 또 임석순 목사님께서 귀한 기회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빨리 요거 좀, 이 두드러기 비슷하게 난 거 좀 이렇게 처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무슨 원인으로 그와 같은 두드러기가 난 것 같으세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 두드러기 때문에 좀 힘드니까 일단 증상 완화라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피 검사를 해야 된대요.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한 5일 걸리는데 이 두드러기의 원인이 뭔지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또 급한 마음에, 또 한국 사람이 급하잖아요. 아니 그냥 약하고 이렇게 연고 좀 주세요 해가지고 다음에 나면 그렇게 할게요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그러시라고 해서 그냥 약하고 연고하고 또 주사도 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니까 많이 호전됐는데, 어제 준비하면서 복숭아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회를 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걸.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바람이나 창수나 또 비가 올 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급급한다면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어떻게 돼요?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원인이 뭔지 발견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번 산상성의 주제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는 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쭈어봤더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순종하는데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목장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 삶을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반석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답은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상호 책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독려하는 목장인 줄 믿습니다. 그 목장이 건강하면 그 개인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고요. 목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질문이 참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why입니다. 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두 번째는 what인데요. 따라해 봅니다. 무엇? 세 번째는 방법인데요. how?
네 번째는 만일 이렇다면인데 한번 따라해 봅니다. if.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먼저 why를 여쭙겠습니다. 아니 주일날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왜 굳이 구역 예배를 참석해야 될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왜 구역 예배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도 참석하신다. 목장 예배, 목장 모임. 네, 내려주시고 목장 예배 모임은 참여를 못한다. 예, 몇 분 계신데요. 왜 목장 모임을 참여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조직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모임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함께 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만왕의 왕이시오고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임이 아니니까 그냥 인간 모임입니다. 그러나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한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신다? 하나님, 예수님이 시행하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상처 치유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삶을 반석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여야 하는 목장 모임, 반드시 모여야 하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역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모여서 뭐 하세요? 구역 모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교제.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는 것. 네. 구역 모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실은 우리 모양이 너무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이니까 얼마나 한 몸 되기 힘들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한 몸 돼야 되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힘써 지켜야 되냐?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 모임 가운데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성령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게 할 때 비로소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거 했습니다. 왜 모여야 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본격적인 의미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그룹으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릴 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 이건 들으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누구가 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좀 용납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어때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킬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몇 가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청.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이 다 목자는 아니시지만은 모두가 목자가 되실 수 있고 되셔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목자로 간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목자의 비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목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성경 많이 읽어야 될까요? 당연하죠. 전도 많이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또 뭘 잘해야 될까요? 목자는요 가장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경청. 목자라고 하면 경청을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목자는 목사님 저 목자 못해요 이번 연도는. 왜냐하면 저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이제 목자는 물론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하시면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제 나누는데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목자 못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성경 지식보다 목자가 먼저 가야 될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 그러면 무엇을 경청해야 될까요? 만약에 목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큐티를 못했어요.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목원님, 왜 그러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목원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가뜩이나 자책감이 드는데 더 자책감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해주면 이 분의
마음을 경청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큐티를 못하셔서 안타까우셨죠. 저도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목자가 제시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목장에 예수님께서 그 목원에 직접 응답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중요한 건 그 목원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 속상하시죠? 저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오히려 질문하는 거. 사실 코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모든 목원들로 하여금 목자가 되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하는 그것이 이제 코칭이라고 하는데, 코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경청. 둘째, 질문. 셋째, 피드백. 네, 요거 피드백은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요 라고 목원이 얘기했다. 어떻게 보통 얘기하실 수 있죠? 그게 뭐 한두 번 일인가요? 더 그거 가지고 그래요.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들 그 목원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다음에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오히려 해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그 목원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중요한 건 목자가 가르치는데 목자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방해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닐까요?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관련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목자가 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경청. 그러면 무엇을 경청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정입니다. 감정. 큐티를 못했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요. 속상하셨죠? 괴로우셨죠? 저도 안타까워요. 저 경험도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었어요. 공감. 그 공감을 통해 사랑을 느껴요. 사랑을 느껴야 그 공터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정만 읽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뭘 읽어야 되냐면, 따라할까요?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뭐냐면, 큐티를 못해가지고 속상한 이유는 뭘까요? 큐티를 잘하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요? 남편 때문에 힘드신 이유는 뭘까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의도까지. 큐티를 잘하고 싶으신데 못해서 안타까우셨죠? 저도 그런 경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주님의 뜻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목원에게 직접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청이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여기서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목자님의 경험에 따라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 목자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일 뿐이에요. 그 목원님한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충고와 답변을 주면 안 돼요.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성경 찾아볼까요? 이렇게. 어떤 남편하고 부인하고 남편이 운전해가지고 차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옆에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접촉사고가 날 뻔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내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아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여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한다면 남편 기분이 어떨까요? 반응이 어떨까요? 더 화가 나겠죠. 그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감정을 읽어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죠? 아내는 여보 차 세워, 가만두면 안 돼.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이 아니라 100원짜리 200원짜리 5만원짜리 욕을 해줘야 에이, 남편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가자 이렇게 그 문제 그냥 해결돼요. 중요한 건 공감이 너무 중요해요. 공감. 네. 목자님은 정말 성도님의 모든 그 아픔과 괴로움에 경청을 잘하실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목원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경청을 하실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 성도님에 대한 안테나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세 분씩 짝을 한번 지어주세요. 세 분씩. 아니면 두 분도 괜찮고요.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실습을 하겠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본인의 문제, 아픔 얘기해 주세요. 그걸 한번 공감해 보세요. 네. 다음에 반대로 역할 바꿔서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분 해주세요. 네. 다 같이 박수로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저를 위해 밥 한 번 안 해주셨어요. 여기 시어머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예문을 잘못 맞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자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목자가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 공감하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로 끝나면 물론 안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주관적인 공감을 해준 다음에 객관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다룰 텐데 우선은 감정을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부모 코칭 클래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첫째 아이 옷만 사줬어요. 그래서 둘째 딸아이는 첫째 딸아이 옷만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둘째 딸이 좀 이렇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이 안쓰러워가지고 모처럼 만에 옷을 사가지고 둘째 딸이 주니까 첫째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맨날 내 옷은 안 사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틀린 소리죠. 왜? 맨날 지 옷 사줬잖아요. 그런데 얘는 맨날 지 옷 사주고 딱 한 번 동생 옷 사줬는데 말이 엄마 맨날 내 옷 안 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섭해가지고. 그럴 때 야 내가 언제 맨날 네 옷 안 사줬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첫 번째는
엄마가 네 옷 안 사줘서 섭섭했구나. 미안해. 공감이 먼저예요.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은 어떤 옳은 소리라도 자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선은 옳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감정을 공감하는 거. 네 옷 안 사줘서 속상했구나. 근데 감정이 좀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야, 이제 좀 따져보자. 내가 맨날 네 옷 안 사줬다는 거 사실이 아니야. 하면 그때는 이제 수긍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사실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의도 해서 보통 이제 3F 대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공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저를 위해 밥 한 번 안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플러스 시어머니는 왜 그러신대죠? 같이 욕해주기. 그렇다고 실제 욕한다는 건 아니고 공감 차원에서 그래야 좀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섭섭한 그 며느리가 실제 섭섭한 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언제 다룬다? 감정을 읽어준 다음에 섭섭하셨죠? 왜 시어머니 그러신데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본 다음에 뭐 얘기하잖아요. 아,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저도 안타깝네요. 이렇게 공감해 준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되죠? 약간 좀 시어머니 부분 참 민감한 부분이래 가지고 제가 예문을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누구 집사님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 집사님 얼마나 착하신데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속상하시겠죠? 속상하시죠? 왜 그 집사님 왜 그러신데요? 아, 무슨 일이에요? 쭉 얘기한 다음에 근데 제 경험에는 그 집사님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공감. 네. 성경 말씀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처음을 해서 그래요.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면 뚫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 힘들어요. 아, 힘드시죠? 이거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 읽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고 싶은데 안 되시는군요. 안타까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배웠던 어떤 거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찾아볼까요? 이렇게요. 또 목장 모임 참석하기 원하지만 요즘 너무 바빠요. 사실 목자 입장에서 되게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집사님 왜 안 나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어떻게 감정 읽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고 싶은데 안 돼가지고 좀 안타깝죠? 저도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남편이 실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험상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입을 닫고 감정을 읽어주셔야 돼요. 감정이 어떨까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많이 안타깝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답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목자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경청을 잘하면 돼요. 경청.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목원의 감정과 의도를 읽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듣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랑의 포인트가 있어요. 요건 결국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사랑을 느끼는 방법인데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부부 상담 전문가가 40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사람마다 사랑의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색 옷 입은 우리 성도님 본인은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쑥스럽죠? 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네. 좀 부담되시면, 네. 또 갑자기 질문해가지고 좀 더 당황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죄송합니다. 보통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도와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선물을 줄 때, 선물 받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스킨십을 할 때, 특별히 이건 부부관계 중심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스킨십도 들어가 있고, 시간을 함께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우리 모곤이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가 좀 이렇게 센스 있게 경청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 모곤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슬쩍 커피 한 잔이라도 선물 주고, 또 칭찬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모곤이라고 한다면 칭찬해주고, 사람마다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해요. 또 도와줄 때, 막 김장할 때 같이 도와주고, 또 그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으니까, 왜 이와 같은 힘든 섬김의 역할을 목자님이 해주셔야 됩니까? 그래야 주님 사랑이 임해서 주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으니까. 또 시간을 함께 해주는 거, 많이 우울해할 때 같이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그럼 어떻게 우리 모곤의 사랑의 포인트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간접적인 방법은 눈치로 알 수 있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쑥스러울 수 있고, 갑자기 질문하니까 또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좀 편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거 사랑을 느꼈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모곤 모두가 우리 저 모곤은 어떨 때 사랑을 느끼는 거 다 알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섬기라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타일인데, 우리가 이제 내일 할 겁니다. 디스크. 사람이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요 4가지 스타일, 물론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규정도 있는데, 어떤 분은 주도형일 수 있고 사교형일 수 있고 안정형일 수 있고 신중형일 수 있는데, 그 유형마다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주도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어떤 선택을 할 때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존경해 줄 때 사랑을 느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 좀 하겠습니다. 요게 좀 시간이 됐지만,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개척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이제 반찬 나눔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거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를 주우시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또 반찬 이제 갖다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이제 받으셨는데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는 아직 잘은 못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되게 우울해 보이세요. 그리고 막 눈에 눈물이 고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일단
잠깐 제가 들어가서 좀 기도해 드리기 원하는데 괜찮으시냐고 여쭙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녀들 너무 사실은 몸도 불편하시고요. 이렇게 끌 것에 몸을 그렇게 힘들게 움직이시면서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자식에게 너무 힘드니까 좀 용돈 좀 이렇게 좀 붙여달라 하는데, 자식이 엄마가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상처를 입으셔가지고 너무 눈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같이 막 욕해줬어요. 목사가 막 욕하고요. 자기 보고 자기가 찬 거라고, 성경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장수하고 형통의 복이 임한데 자기 보고 차는 거라고 막 얘기하니까 갈 때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실제 아들 욕하는 게 엄마 마음일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냥 섭섭한 것 뿐이지, 중요한 건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저보고요, 목사님 오면 힘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르신이. 이거 저도 너무 보람되고요. 중요한 건 사랑의 교통이야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감, 경청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목장 모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따라합니다. 진솔한 나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따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따로 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고, 기도하니까 3년 반 후에 비가 내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요 구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보세요.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면서 또 의인의 간구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의 의로움을 주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칭의의 의로움은 성화의 의로움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죄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민감한 부분이고, 또 조심, 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비밀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죠. 그래도 나에게 평생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실제로 나에게 주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적인 의로움이 성화적인 의로움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주입됐어요. 근데 그 의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약간 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견고한 진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다 쫓아냈어요?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나요? 다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혹받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역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견고한 진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견고한 진이라는 개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입되었는데, 칭의와 성화의 의가 사실은 동전양면이어서 같이 주입됐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부분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 견고한 진에 누가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진의 문제를 사실은 구역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아니면 누구에게 그 문제를 고민하고 나눌 수가 있겠어요? 진하게 나눠야 돼요. 아무에게나 아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병도 낫게 되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우리 삶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목장을 통해서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래야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삶을 서로에게 오픈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성경에서는 책망하고,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조금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목장에서 오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단, 따라합니다. 비밀 유지, 충고 답변 금물. 네. 오픈하되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고요. 또 충고 답변하면 안 되고요. 사례 정도 그렇게 얘기해. 되게 자신의 아픈 부분을 얘기했는데 집사님 거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얼마나 상처 입어요. 자기의 소중한 거 나눴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이랬어요. 이렇게 사례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네. 진솔한 나눔이 목장에서 중요한 이유.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원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의 영광이라고 말씀했고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세요?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목장 안에, 관계 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비밀. 왜요? 목장 사이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지지기 볶고 힘들도 상처 입을 수도 있고 하면서 끝까지 지키면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서로 나눌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부교육자 한 15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개척한 지 4년이 됐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교육자 사역했던 곳이 에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마치고 개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주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개척하라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딱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교회도 많은데 왜 개척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시니까 또 그 외에도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환상이나 꿈이나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했죠.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를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꿈을 꾸셨대요. 그런데 의정부에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해골이 가득한데 조립식 건물 두 동에 해골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이 마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는 보통 꿈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또 사탄이 주는 꿈이 있고, 세 번째, 개꿈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꿈 같아서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의정 갔어요. 연고도 없이. 하루 종일 찾았는데 찾았겠어요? 못 찾았죠? 그런데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때가 되면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 문자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의정부에 이사해가지고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개척했어요. 제가 뭐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건물도 못 얻고 그냥 부모 코칭 우리 홈플러스에서 강의하면서 전도하고 독거 어르신들 이렇게 반찬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개척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오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따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가지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이제 나눴는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부분을 나누니까 거기 어떤 사모님이 그거 우리 교회예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조립식 건물 두 동에 하나는 사택으로 하나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고 또 목사님께서 많이 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사연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한 10여 년 전에 그곳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건축이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병져 누우시고 또 사모님은 목사님 병져 누우시니까 또 힘드시고 그 목사님 그걸 보이신 거였더라고요. 나누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나누다 보니까. 제가 또 세 번째 질문했죠. 하나님,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하는 거하고 이 목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 그 사역도 이제 못 하시니까 이 목사님 대를 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를 근데 우선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호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인 그 목사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동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의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목장의 중심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 목장의 중심은 누굴까요? 첫 번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것까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번째 목장의 중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어떤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하나님의 도움과 호의를 받으려면 그분한테 잘해야 돼. 하나님은 예외 없어요. 하나님은요 약자 편이에요. 가난한 자 편이에요. 없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국물도 없어요. 그 지체한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체. 그러므로 목자의 중심은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목장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나누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건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건물도 없는 목사가 롯데 제과로부터요 200만 원, 300만 원어치씩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도와요. 2년째, 3년째. 그리고 또 미스터 피자 사장님이 감동해 주셔가지고 한 달에 70여 만의 피자를 주셔가지고 불우 청소년 20가정 2년 동안 도왔어요. 요즘에 이제 찐빵 돕고 있죠. 돈도 없는데 완전 맨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연결되기 시작해요. 건물도 없는 목사가 건물 있는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 한 30명씩, 20명씩 오셔가지고 막 3박스씩, 4박스씩 가져가셔요. 우리 안에 있는 비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거는 내 삶을 오픈할 때, 진솔하게 나눌 때, 아무에게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솔하게 나눌 때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과 능력이 연결됩니다. 물론 또 그 목사님과 사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렵다 보면 또 부부관계도 많이 어렵잖아요. 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또 같이 기도 모임에 오시는 분들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또 기도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의 솔루션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뭐예요? 따라합니다. 목장. 우리 문제의 솔루션은 목장이에요. 하나님의 솔루션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 삶의 솔루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목장이에요. 그런데 목장을 통해 지지고 볶고 서로 또 상처도 있고 뭐 떠나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힘써 지키면 우리 안에 사실은 죄성 그게 다 떠나는 과정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하나 다루시면서 저의 문제도 다른 목사님의 문제도 사모님의 문제도 해결해 가시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그 기도 모임은요 절대 안 빠져요. 빠지면 안 돼.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약간 좀 평이하고 그런데 저는 막 비밀송까지 막 다 나눠. 복 받으려고 치유 받으려고. 그게 내가 복인 줄 아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심리학 개념 중에 조아리의 창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심리학 개념인데 우리 인간이 4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부분. 이 공개된 영역, 오픈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영역, 비밀스러운 영역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작 내 모습인데 나는 모르고 상대방은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냉면 먹고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데 정작 본인은 못 보고 상대방이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 얘기해주면 아는 그런 내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떤 거겠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칭에서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우리 자녀,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자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해서 꽃피게 하는 것이 코칭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학문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의하면 이거는 배설물.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안 되지만 공부하고 잊어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다시 비춰봐야 돼.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일 수 있겠더라고요. 코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알고 너도 아는 공개된 영역뿐만 아니라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픈하면,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의 비밀스러운 오픈하면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또 나는 모르지만 네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당신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이게 피드백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도 못 보는 부분에서 깨닫게 되고,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코칭의 정의인데,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학문 얘기고, 실제로 우리가 나눔을 통해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분 안에 역사하신 그분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그것이 어디에서? 목장에서. 대신 당연히 하나님께도 열려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솔하게 나눌 때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경험해 봐야 돼요. 실제 정말 나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나누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그냥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나눈다고 발견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나눌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비밀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죠? 하나님의 목적만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붙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목장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 목장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목장에서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공감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진솔하게 삶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 대한 목적을 밝히시고 무한하신 자원을 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삶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견고한 진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라든지 또 관계의 문제라든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떨어져, 오픈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오픈해야 됩니다. 아무에게나는 아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오픈할 때. 네, 다음에 네, 또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셨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청산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심함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크고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죠. 이건 뭐냐면 늘
배우는 사람을 의미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서 배워요? 목장 안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를 통해, 저 지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배우는 사람.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도 모르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마땅히 알 것도 모르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앙 연륜이 높아지실수록 내가 경험해보니까 다 이래, 내가 경험해보니까 다 이래, 그러면요 마땅히 알 것도 모르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무섭죠? 그러니까 안다고 그러면 안 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 그래서 내가 꼬마에게 배울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 야, 꼬마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새신자한테 배울 게 있으면 제가 형제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장을 세우신 목적은, 목자가 그러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목자가 잘해야 되는 거 뭐라고 했죠? 경청. 두 번째 목자가 잘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뭐냐 하면 배우는 자세예요. 목자가 스스로 먼저 지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될 때, 그리고 그게 실제고 다른 목원들도 목자를 따라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양육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진솔한 나눔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비밀 유지죠. 목자는 목장에서 나눈 얘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목장 전체에서 얘기하기 힘들면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그런 멘토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목자의 솔선수범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장언을 체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목장 모임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이 이제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상호 책임이라는 말은 서로 격려하고 후원하고 상호 책임지는 일인데요. 이제 실제 목장에서 상호 책임이 되어졌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책임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붙잡아줘야 돼요.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삼위로 일체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붙잡아줘야 돼요. 서로. 잘못하면 가만 놔두면 안 돼.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또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바로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되어졌던 설교 말씀을 집에서 모여서 목장 모임에서 실제 어떻게 나눌까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모이면 믿으시죠? 아멘. 또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실제요, 하나님께서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부터는요, 막 시간이 안 돼도 돈이 막 없어도 막 섬기려고 막 해. 왜냐하면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우리 목사님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줄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호 책임을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SEA라고 하는데, S는 이제 후원하기, 두 번째 격려하기, 상호 책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체가 저 성경을 하루에 5장 읽고 싶어요. 성장 목표를 세웠으면 옆에 있는 그냥 너 성장 목표 세워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거 뭐 없어요? 또 하실 수 있어요. 격려하고. 또 약간 좀 나태하게 되면 하루 5장 성경 읽기로 하셨잖아요. 상호 책임져 주는 거. 보통 이제 라이프 코칭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코칭의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저 운동하고 싶어요. 운동하겠습니다. 코치가 얘기하는 그 코치를 받는 코치이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 운동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믿느냐? 제가 운동하기 위해 가지고 조기축구에 가입해 가지고 다른 조기축구 회원에게 연락하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당신이 운동하겠다는 말을 이제서야 믿을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에 있어서 목표를 세우고 후원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성경 5장씩 읽으면 옆에 있는 분이 한 달 동안 하시려면 제가 밥 쌀게요. 이런 게 구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좀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렇게 뭐 도와줄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뭐 하기로 하셨잖아요. 이렇게 상호 책임짐으로 혼자는 힘들어요. 같이 도와줄 때 가능한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장 모임은 목장 라이프로 연결되는 게 필요한데요. 보통 이제 3P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P는 기도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모일 때뿐만 아니라 그래도 가정이 있고 또 우리 한국중앙교회에서 내 목장이잖아요. 우리 목장이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렇죠?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다음에 두 번째 P는 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
나 안부해서 저 집사님 뭐 하기로 했는데 잘하고 계시죠? 상호 책임져주고 집사님 그거 이제 한 달 동안 잘하면 제가 밥 사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집사님 하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안부해주고 마지막 피는 피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먹으면서 코인을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식탁 공동체였던 게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먹는 것을 아주 즐기셨어요. 사랑이 좀 교통하려면 이런 함께 먹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래서 같이 먹음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은사와 재능 활용하기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목자로서 제일 잘해야 되는 부분은 뭐죠? 경청이고, 또 두 번째 잘해야 되는 건 뭐죠? 모든 사람에게 배우겠다는 배움의 자세. 그래서 진솔한 나눔.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무한하신 자원과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애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조그만 애가 하면, 야, 너 뭐 촛불이나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봐요. 영적 유익이 된다면. 근데 배울 거 없다 그러면요, 천국에서 낮은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작은 사람한테도 배우려고. 그런 모델을 목자가 보여줄 때 그러니까 목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분도 아니고요. 그냥 경청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그 모델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또 이 세 번째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목자는 끌어낼 줄 알아야 된다. 뭘 끌어낼 줄 알아야 될까요? 다른 성도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목자 개인 스타 플레이어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목자는 다른 목원들을 하나님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끌어줘야 돼요. 제가 참 그 SBS에서 했던 그 K-pop 스타 저는 K-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그런데 거기에 제가 원래 그 가수 보아 씨를 너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존경을 하고 많이 들었는데, 보아 심사위원이 방예담 군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이제 트레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방예담 군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은 그냥 통기타에다가 그런 어떤 폭송 부르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아 심사위원이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장르를 섭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제 양현석 심사위원이 지금까지 예담군의 미래가 요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게 360도로 돌아갔다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그 목자가 섬기고 있는 목원들의 가능성이 이 정도가 아니라 360도로 열리게 되는 그 자원을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그 목자가 탁월한 목자냐 아니냐예요. 혼자 스타 플레이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원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요,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포착직관이라고 하는 코칭 기술인데,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참 진득하게 잘 앉아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그 중에 우리 목원의 장점 칭찬하기가 끌어나기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장점 칭찬하기. 딱 목자로서 목원들을 볼 때, 집사님은 성경도 암송도 못하시고 큐티도 안 하시고 또 천하기도에도 안 나오시고 또 설교 시간 졸기나 하시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그 장점을 끌어내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조금이라도 집사님은 너무 자식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집사님은 참 사랑과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장점을 끌어내는 게 목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
사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영적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기도원에서 은사 많으신 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보니까 이래.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은사 많으신 분의 그 은사는 탁월한데 그분이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감나라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권위는 너무나도 훌륭한 건데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영적 권위주의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대신 그걸로 인해서 은사를 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목장에서 은사를 테스트하지 않으면 어디서 은사를 테스트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감나라 변하라. 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또 혼나요. 그러면 안 되고 실제로 제가 부모 코칭을 통해 이제 아기 어머님들 목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4년 만에 한 4개 목장을 이제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양육 문제를 다루고 잠재력 개발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니까 불신자분들이 많이 그래도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전도하냐면 3개월 동안 그냥 부모 코칭 클래스를 해가지고 이제 신뢰를 형성한 다음에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 동안 이런 어떤 문화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그 노하우를 이제 개발하게 하셨는데 한 6년 동안은 코칭은 잘했는데 이게 구도자 모임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통해 한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부모 코칭 끝나고 나가지고 제안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서로 코칭도 배우지만은 우리 그 가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도에 대해서도 배워본다. 그 항목을 딱 넣어가지고 사인하게 해요. 그때부터는 마음껏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아직 구도자 모임이니까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를 나누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이제 은사를 나눴던 부분이 어느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걸이를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걸이가 보이는데 이게 뭐죠? 여쭤보니까 잘 몰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이란 단어를 떠올리신 게 어떤 뜻이 하니까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래요. 깜짝 놀라고 그렇게 되고요. 또 어떤 어머님이 기도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연극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스포트라이트 받고 연극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죠? 여쭤보니까 자기 꿈이 연극하는 거래요. 그런 것처럼 이 은사를 나누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도할 때도 다루겠지만 불신자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당연히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목장에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 이렇게 다른 목장에서는요 믿지 않는 분 한 분, 진짜 생짜배기 믿는 분 한 분, 또 카톨릭 신자 한 분. 근데 제가 이제 딱 그 제안서 사인하게 하고 이제 카페에서 이제 모이는데 우리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 시켜요,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지 말고 옆에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시고. 근데 이게 자녀를 위해서 계속 모이는 그 필요 중심적인 전도다 보니까 계속 어쨌든 나와요. 근데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옆 사람이 대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하니까 어떤 어머니 마음이 이상해요. 사랑을 느낀 거예요. 중요한 건 불신자가 경험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9원의 확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하셨잖아요.
우리가 사형리 통해서 또 구원의 확신 영접하는 것 다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사랑 체험,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어떤 성령 체험, 또 기도의 응답 체험, 전도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목장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지체가 문제가 있을 때 목자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거는 다른 지체로 하여금 그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뭘 끌어내신 거예요? 자원을 끌어내신 거예요. 목자는 성도 안에 있는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부부 코칭도 하고 부부 코칭 후에 그 5살짜리 공주님이 엄마 아빠가 코칭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코칭하겠다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야, 한번 코칭해보자 해서 이런저런 얘기한 다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공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이 친구가 대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5살짜리 여자애입니다. 공주님이에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저도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차를 타는데 이 공주님이 엄마를 위해서 차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엄마도 놀래고 아빠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이 질문 하나가 엄마 아빠를 위해 네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상황이 되었을 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우리 목원들의 영적인 은사, 재능, 또 헌신, 이런 것들을 정말 질문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천국 가 가지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게끔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우리 우리 최덕기 목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최덕기 목사님과 윤석순 목사님의 자랑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게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여러분들의 목원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고 칭찬받는 게 여러분들의 영광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잘 끌어내는, 그래서 목자는 경청을 잘해야 되고 겸손히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모델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잘 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대신 목자는 좀 이거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체를 섬기기 위한 은사 활용인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이 있으시니까 잘 모르는 경우는 또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요 은사 사용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목장 아니면 어떻게 그 은사를 테스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성령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 성부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고 조화되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회 리더십을 통해 잘 분별을 받고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이 지체를 섬기고 세우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목자께서는 끌어내시는 사역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 다 이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도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저는 항상 인도를 할 때 하나님 어떡하지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려고 해요. 여러분, 목자가 목장 모임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해야 되죠, 당연히. 열심히 또 그 주일 설교 말씀도 잘 또 준비하고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보세요.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옆에 지체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지체님 잠깐 참으세요. 말씀 나누는 거 끝나고 같이 한번 이러면 되겠어요? 중요한 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경청해서 주님께서 그 모임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따라 제 마음속에 함께 이렇게 같은 우리 여자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이렇게 터치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약간 우리 남자 목사님은 좀 이렇게 좀 간격을 띄어서 기도하고 싶은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다른 목사님도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각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우리 모임은요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양육 부분인데, 요 부분도, 요거는 실제로 목자가 다른 목원을 사역자로 끌어들이는 과정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쨌든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나고 또 비가 내려서 우리 집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견고한 짐이 우리를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같이 이게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격려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를 목자뿐만 아니라 다른 목원도 참여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있는 부분이 이제 양육인데요.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교회인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교회에 불신자가 들어와 가지고 리더로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교회에 아무리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리더가 길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교회를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크게 영적인 의미로 신앙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그래서 이런 영적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영적 양육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목자께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전체 교회 시스템, 또 목장 시스템, 또 열매 부분인데요. 이제 교회에서는 목장을 지원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목장에서는 한 몸이 되어서 양육과 리더 만드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열매는 정착하게 되고 또 번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불신자 기도 관계 회심에 의한 성장 부분은 또 나중에 전도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다루겠는데요. 양육이 목장 모임에서 중요한 이유, 당연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양육의 핵심은 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목자가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집사님 성경 모르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순종 안 하면 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말씀은 순종하려다가도 좀 힘들겠죠? 그래서 적용하도록 이끄는 코칭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원들이 순종하게 할 수 있게끔 질문할 수 있는 법이 보통 도어 코칭법이라 그래서, 도어라고 하면은 이제 문이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관계의 문을 연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도어 코칭법이 처음에는 다이렉트 질문법, 그래서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뭐 QT했습니까? 뭐 예배에 출석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칭에서는 가급적 요 직접 질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괜히 추궁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법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요. 두 번째 질문은 오픈 질문입니다. 노출 질문인데요. 애가 아파요 라고 얘기했다면, 애가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기 전에 애가 아프면 너무 걱정되시죠? 저도 안타까워요. 공감하면서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어디가 아파요? 계속 우리 목원이 자신의 아픈 사정을 얘기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좀 더 얘기해 주실래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이건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목원이 자신의 삶을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얘기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자는 다이렉트 질문, 직접 질문보다는 오픈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리고 추임새 있잖아요. 추임새. 그렇군요. 좋아요.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리고 끝말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요. 힘드시군요. 그래서 계속 말씀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노출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오픈 질문만 잘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이 성경 말씀 많이 모르셔도 그렇게 경청해주고 오픈 질문만 잘 하셔도 너무 좋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세 번째, 오너십 퀘스천인데요. 소유격 질문인데, 이 소유격 질문은 뭐냐면, 아까 제가 꼬마 공주님한테 엄마와 아빠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니? 이렇게 책임감을 북돋우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A 목원이 많이 아픈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또 참여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이 오너십 퀘스천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님 그 마음을 잘 몰라주잖아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철수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오너십 퀘스천. 왜냐하면 야 철수야, 너는 생각이 있는 애 없는 엄마를 생각하는 거니? 아빠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추궁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이런저런 얘기한다면 요즘에 힘들지. 그래. 그런데 우리 철수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엄마가 철수에게 철수가 아빠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얘는 아빠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해요. 네. 이게 이제 소유격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리블레이션 퀘스천인데, 요건 이제 계시적 질문입니다. 계시적 질문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관점을 바꿔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A 목원과 B 목원이 싸웠어요. 근데 목장은 다른데 싸웠어요. 그랬을 때 당연히 분개하죠. 그래서 속상하겠어요. 어떻게 그 B 목원은 그럴 수가 있죠? 나빴다. 막 공감해주면서 충분히 공감해준 다음에 두 번째 질문. B 목원은 어땠을까요? 상대방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상대방 목장의 목자는 어땠을까요? 또 이 상황을 담임 목사님이 아신다면 어떠셨을까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계시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니야. 그렇지만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속상하셨겠어요? 신나셨겠어요? 너무 좋으셨겠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같이 욕해주고. 근데 공감은 주관적인 거고 그거만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상대방은 어땠을까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구장 되시는 부목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또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야 이분이 주관에 빠지지 않고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까 이거 얘기했죠. 그래서 우선은 모든 대화법의 기본은 공감이에요. 그래서 공감하고 그 다음에 계시. 상대방이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그 상황을 안다면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당신이 1%라도 책임질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 대화법이 처음에는 공감해주고 다음에는 계시적 질문, 객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 행동하도록. 그렇다면 당신이 1%라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실제 행동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책임질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어머니 반대로 교회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힘드시죠? 시어머니는 왜 그러신데요? 시어머니 나빴다. 같이 욕해주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 이거 공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계시적 질문할 수 있겠죠? 시어머니는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또 남편은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목원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또 객관적인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시어머니 반대로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 한다면 이럴 때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만 충고와 답변을 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또 제 경우에는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나 사례 정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충고와 답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게 목자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또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제 경험은 내 얘기하려면 허락받고, 제 얘기 한번 해도 될까요? 허락받고, 제 경우에는 이랬었어요. 이렇게 사례 정도만. 괜찮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이 책임질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소유격 질문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편이 실직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인이라고 한다면 힘드시죠? 정말 저도 목자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다음에 어떻게 질문할? 대신 이제 감정이 소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몇 번이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감정이 충분히 공감이 안 되면 다음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힘든 것을 같이 얼마나 아파해 줄 수 있느냐. 가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잖아요. 내 식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같이 아파해 주는 거죠. 그게 공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감이 오히려.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된 다음에 계시 질문. 남편 입장은 어떨까요? 또 자식 입장은 어떨까요? 시어머니 입장은 어떨까요?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실까요? 그러면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소유격 질문. 같이 찾아보고, 제 경우에는요 이랬어요. 요거는 이제 그분이 좀 대답하기 어려워하실 때 허락받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그로우 코칭법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우는 사실 영어로 성장하다라는 뜻인데, 그로우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목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분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현실, 한계. 그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대화는 이걸로 끝내. 큐티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또 이렇게 철야 예배 참여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러 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다음에 옵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코칭이에요. 그게 약간 머리 아플 수 있어요. 목표, 현실. 다음에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죠.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약간 머리 아플 수는 있지만 막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보면, 또 성경을 찾아볼까요? 또 다른 목원의 그 사례를 한번 또 들어볼까요?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누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여기에 구역장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런 충고와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한 가지 선택해 보신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사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청년이 이제 코칭을 의뢰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코칭을 한 다음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유학이요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유학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유학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네 생각이 과연 사실일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불가능하지만 소원을 유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유학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불가능한 것이기만 할 걸까? 이렇게 생각하더니만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야? 제가 질문했어요. 좀 힘들지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학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코칭을 했어요. 그 친구가 어디가 있게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목표가 생기면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붙어요. 그때 미국 버클리 대학, 가수 싸이가 나온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오디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마침 한국에 왔고 이 친구가 그걸 봤어요. 오디션을 봤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아이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바꿔주니까 목표가 하나님 앞에 생기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기회가 붙고 이 친구가요, 미국 버클리 대학 4년 음악 공부를 하고 지금 한국 와가지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 오히려 우리 모곤의 그 안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성을 끌어내고 은사를 끌어내고 또 자원을 끌어내고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나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모건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골게터, 스타 플레이어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모건이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으면 누구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를 칭찬 안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리더십은 아직 못했는데 이런 우리 한국중앙교회 모든 목자님 또 예비 목자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